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느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항상 회당이 있는 곳,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과 같은 곳,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요? 새 안식일에 무엇을 다뤘다고요? 다른 얘기 일치 안 했습니다. 성경 얘기만 했습니다. 성경 얘기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땅의 축복 얘기하고 그런 것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룰 수 없어야 됩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십시다. 교회는 성경이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오직 성경 말씀, 그래야지 세상 나가서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얼마 동안 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딴 거 안 다루고 성경만 다뤘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뤘나요? 강론을 했다 그래요. 강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래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강론을 했어요. 강론은 뭘까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론은 뭐냐? 강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의하는 겁니다. 티칭하는 겁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잘 또한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도록 설득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뭐가 소화가 안 됐나, 뭐가 이해가 안 됐나 해서 그 부분을 조곤조곤 얘기해 주기도 하고 대화를 해 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대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강론입니다. 이 속에는 설교의 의미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교육한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설교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설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서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 설교보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또 웅변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 어때요?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타블렛 PC를 놓고 말씀 직접 띄우고 말씀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 동그라미 쳐가면서 언더라인 쳐가면서 그림도 보여드려가면서 그렇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강론을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강론을 하면서 이 성경의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강론을 하면서 성경의 뜻을 풀어주었는데 여러분,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구약 성경일까요? 네, 여러분, 이때는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투인 게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뜻을 풀어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줍니다. 뭘 풀어주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을 다룬 구약 성경들을 쭉 찾아서 그 부분을 눈에 보여주고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구약에 나타난 이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 부활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십자가에 몰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러분들 모든 선지서에도 모든 시가서에도 모든 묵시서에도 다 예수님을 구약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연약에서 건져주신다, 저주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연약에서 건져주십니다. 왜? 건져주신다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건짐받을 부분 있지요?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오늘 건짐 받으십시다. 오늘 건짐 받고 가십시다. 오늘 짐을 덜고 가십시다. 오늘 건짐 받아야 됩니다. 당장 건짐 받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건짐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도 건져주실 겁니다. 내일도 건져주실 겁니다. 건짐 받아야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고 복된 겁니다.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정말 감격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만 전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에 대한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한 저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여러분들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남이 나보다 높아질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배 아픈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 남이 잘 될 때, 남이 높아질 때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그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까닭에 나도 잘 되게 되는 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샘 부리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시기했더니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는 뭘 얘기하느냐? 시장을 얘기해요. 시장을 얘기하는데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 시장에 불량배가 많은가 봐요.
여러분 대신시장 갈 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영등포 시장 가실 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떼를 모아가지고 떼거지로 누가 그렇게 했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삶과 신앙과는 별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떼를 지어와서 성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손 집에 가서 침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핍니다. 파괴적이고 이 거칠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아니, 어지럽게 하기는 누가 어지럽게 했어요? 어지럽게 하기는 누가 어지럽게 했나요? 떼를 지어서 사람 몰고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일행 보고 뭐라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래. 아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IS지. 여러분, 무슨 바울과 실라가 어지럽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갔고,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새 사람들이 됐고, 점쟁이가 변해서, 무당이 변해서 완전히 점치고 하는 짓들을 그만두게 됐고, 거룩한 사람이 됐고, 깨끗한 사람이 됐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 사교에게 들렸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교가 쫓겨나서 건강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졌고, 못된 사람이 또한 예수님 통하여서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마귀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갖고 살게 되면 영의 세계 가운데 어두움의 영적 세계를 어지럽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손이 어려움을 겪죠. 이제 보석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바울과 실라를 해를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어느 시간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중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몰래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복음 전하다가 위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안내를 받아서 밤에 초행길을 이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마침 있어가지고 이 형제들이 인도를 해줘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정도는 거리가 어느 정도쯤 되는 줄 아십니까? 직선 거리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평택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밤중에 또 가는 거예요. 단 무엇 때문에 가죠? 지금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 한번 나오나요? 원망 한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갑니다. 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가가지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 어때요?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고관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이미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다는데, 그래? 한번 창세기 보자. 창세기에 어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말씀했지? 보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이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말이 뭔 말인가? 그러고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말씀받은 대로 이게 사실인가 해가지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해요. 상고한다는 것은 세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이 조사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떤 사심이 없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는데 어떻게 상고를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텔레비전만 가까이 한다. 날이면 날마다 가수들만 가까이 한다. 날이면 날마다 유행만 가까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속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불법한 거 보고 듣고 이러고 살면요,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동 일으키고 잡아 또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서 어떻게 하나요? 바다로 가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게. 배를 타고 도망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도망간 장소가 어디냐? 자,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은 어느 정도쯤 되는 줄 아세요? 베레아에서 아덴이 어느 정도쯤 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직선거리 서울에서 부산. 그것도 배를 타고 지금 황급하게 그냥 육지로 갔다 보면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는 시간 맞춰서 운영이 되니까 배 타고 도망가면 이제 이번엔 못 따라와.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겠나? 부산 정도 되는 거리. 그 당시에 배가 오늘날처럼 시설이 좋았을까요? 레이더망 쫙 다 해가지고 여기에 암초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된다. 다 알려줘요? 없어요.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단 하나 복음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직 복음에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그곳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지역에 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이 아덴은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뭐가 가득해요?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해.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요? 격분하게 됐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도 좋은 거니까 그러고 봐주었어요? 여러분은 격분했다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니까 봐줬어요? 격분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래도 신사적으로 대해야지 그랬나요? 격분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격분했습니다. 왜죠? 가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신 우상은 그거는 봐주는 게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거짓 것은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쪽 지역의 우상이 어느 정도 좀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아덴은요, 어떤 지역이냐? 지식의 도시입니다. 지식의 도시. 그리고 아덴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출생했습니다. 네, 좀 한번 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대학의 원형인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감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플라톤의 탁월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입학해서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드디어 불세출의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덴이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덴 지역이요,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죠? 아덴의 여신이 여기 있죠?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덴이라고 지었어요. 이 도시 이름을.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우상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많이 있었는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네로 시대만 해도 아덴 광장에 공중들이 공중회합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기둥으로 해서 우상을 세웠는데, 그런 공중이 모여지는 그런 장소에 있는 우상 전체가 일반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섬기는 이런 우상이 모두 몇 개가 있었느냐? 300개. 네, 이제 더 놀랄 일이 생겨지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기타 신상은 3만 개. 이제 더 놀랄 일이 생겨지네요. 아덴에서는 사람 찾기보다 우상 찾는 게 더 쉬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보고 여기도 우상이 있구나, 저기도 우상이 있구나, 이렇게 구경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어요. 분이 치밀었어요. 여러분, 복음과 배치되는 마귀의 짓을 볼 때는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 쇠망치 가지고 절간으로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가서 석가래 내리고 기와장 내리고 절간으로 가는 표시 빼가지고 바꿔가지고 딴 데로 돌리고 이런 짓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인들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들도 섬겨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도 또한 체험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덴을 통해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그들도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도록 하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 줄 알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